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강력하게 두 가지를 개혁했어요. 첫째는 그래서 유태인들로 인해서는 크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막을 정말 잘 모실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목적은 바로 다윗이 여기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백전백승하는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안에 있는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헌금을 다윗이 바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임을 했어요. 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여금 전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목이라든가 황금 보화들을 거둬들여서 그 모든 수입을 가지고 뭘 했느냐? 어마어마한 웅장한 예루살렘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은 목적은 뭐예요?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백전백승해서 승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뤘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들에게 전가가 되고 아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임재는 어디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46년이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돌 위에 금, 금 위에 돌, 보석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에 크게 오해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있는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게 다 비유예요, 비유. 촛대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에요. 떡상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기도 향단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물두멍 보십시오. 성령이에요. 밑에 있는 번제단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드려진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비유를 안 해요. 비사가 끝났어요.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의 확신으로 현재적인 생명이 되고 현재적인 영으로 영생에 이루게 해주는 그런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과 그림자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말 의지하고 믿고 바라봤을 때 이건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지만 정말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구나.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죄를 알게 해줬다. 죄를 깨닫게 해줬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늘 번제를 드렸지만 이건 번거로운 것이고 이것은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주님을 그 중심되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을 보게만 해주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표가 이 그림자가 실제적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감격하고 살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서도 그런 은혜를 입은 아브람처럼 그 아브람의 전 생애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지만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결론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 기뻐하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게 첫째 개혁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이건 없애버려라. 이건 버려라.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를 크게 했던 거예요. 왜? 이거 4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모셔놨는데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건 끝내버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언약으로 출발되어진다, 이런 말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때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이죠. 이 말라기가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하여금 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주전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전시대와 주후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사이에 하나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무슨 개혁이냐? 모든 율법, 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모든 율법에 따라서 번제단에 피 흘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 이 모든 율법과 그리고 예언된 모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아모스 선지자 할 것 없이 예언자들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끝나는 거, 이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려 죽였느냐, 왜 순교했느냐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너는 입담으로 이제 너는 끝난 거야. 너 그동안 수고했어. 너는 이제 나로 하여금 너 안식해. 너는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냈고 다음으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괜히 또 율법과 또 선지자에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목 잘려 죽였잖아요. 본인의 사명 그 다음에 넘겨가면은 자기의 거기선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은 오해를 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사라지고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가 마지막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느냐?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 하러 왔어요?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물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너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내가 그 의로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네가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네가 다 이루어서,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해줘야 되느냐? 누가 그 사실을 믿게 해줘야 되느냐? 바로 너야.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율법을 다 완성해야 돼. 네가 율법을 다 이루어야 돼. 네가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네가 성취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모세로 하신 말씀 안에 들어와 있었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준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받은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첫 아담 안에 마귀로 하여금 세상,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예?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쓸어서 모아서 예수님의 어깨에다 메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세상 죄를 다,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저 3단지 4단지에 굴뚝 연기 나오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잖아요. 태워버리죠. 거기서 열이 나와서 수돗물로 사용하지요. 굴뚝에서 연기 나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다 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다 끝났다.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렸고 모든 예언의 선지자가 성취되어져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생활은 완전히 개혁해서 새로 엎어져서 다 이루셔서 나타나는 그 생명을 얻는데, 성경 66권 중에서요 생명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생명, 성령, 성령. 그런데 이 생명과 성령을 묶어놓은 데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모든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은 생명,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성령,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명된 성령의 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박 2일 동안 무슨 세미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와야만이 내 자신 속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오고, 이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변화가 오게 되면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 당해도요, 중국이 어쩌고 대국가라고 말하고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일본이 전부 다 우상의 도상들이에요. 그 우상의 도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 우상을 물리쳤기 때문에, 저의 저들의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을 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 안에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합력해서요, 복이 더 굴러들어요.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 일본 비행기가 동해바다 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항상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란 것은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그래요. 18절 자체가 그렇습니다. 18절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모든 종교는 끝을 맺고 예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실상은 불쌍한 죄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만합니까? 무엇 때문에 목에 힘을 줍니까? 죽은 인생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도 운명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태 목에 힘줬던 거, 여태 목소리 높았던 것은 그 돈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했지만은 죽음 앞에는 돈도 권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 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속에 너 자신을 알아라. 인생은 다 흙에서 온 거야.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너를 창조하고 빚어낸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야.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빨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19절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은혜의 회를 전파해. 은혜회가 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오늘 23절에 뭐 한지 아세요? 로마서 그 7장 23절에 정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심령 속에 생명, 성령 합산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 다른 지체,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다른 지체가 있는 거예요. 이 지체가 있고 또 내 속에 또 새로운 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나 양심대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또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이런 자존감을 세워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의지가 분명한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결국은 또 내가 이 부분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내 욕심이 결국은 이 욕심이 내가 안 해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한데 다시 욕심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야, 그건 살인죄야, 안 해야지. 그런데 다시 미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기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심령이 공고해서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게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 속에 하나도 건져낼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지고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려주실 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간의 구조가 정말 내가 하나님 법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심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지체가 제 법을 섬겼어요. 육신이 제 법을 섬기구만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데 어떻게 할까요? 이 양쪽에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그 중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도록 예수 안에 숨겨져서 그 복음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을 이길 수 있고 그 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법을 완성하고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생명되게 하는 법, 생명된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에서, 육신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주고, 이 진리가 자유를 주고, 이 진리가 기쁨을 주고,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울어도 힘써도 안 되고, 내 자신을 아무리 성찰해봐도 내 자신 속에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자신 속에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이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해져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를 붙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사장도, 회장도, 대통령도, 총리도 다 한결같이 나의 구원은 총리도 아니었고 대통령도 아니었고 재벌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 재벌가들이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이 은혜, 이 복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서 천국이 들어가고, 눌리고 포로되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마귀 사탄에게 눌리고 포로된 그 모든 데서부터 자유를,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마침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26절 27절에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야, 나한테 빚진 거 계산하자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 잘 아시죠?
1달란트가 16년 동안 노동해서 모아놔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모으려면 160년 동안 노동해서 한 입도, 한 동전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놓으면 그게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 나 모두 팔아서 완전히 우리가 노예로 들어가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18장 33절에 긍휼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이거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이게 바로 은혜해. 50년 희년이 되면요, 모든 빚진 거, 땅 파는 거 있죠, 노예된 거 싹 원위치 시킵니다. 7년을 7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뭐 교수님들 6년 일하고 7년은 안식년 돼서 연구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교회도 뭐 안식년 있다고 그러죠. 바로 엿새 일하고 오늘 7째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7년을 7번 했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에는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만평, 또 사랑한 가족들 살다 보니까 만평 다 팔아먹어 버렸어. 자녀들까지, 가족까지 어려워서 잘못 살림해서 자녀들까지 노예로 다 팔려나갔어. 그런데 희년이 되면 만평 돌아와요. 자녀들 다 돌아와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희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희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죄 종겼던 자들을 싹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입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리고 포로된 데서 또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를 완전히 다 해방을 해주리라. 그리고 은혜해가 너에게 선포되어진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율법의 의로 바리새인들이, 야, 네 선생님들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밥 먹냐?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가 됐냐? 마태복음 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는 거야. 내가 온 거 의인을 부른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하신 말씀, 나 여러분들에게 제사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제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긍휼을 원하는 거야.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를 통해서 뭘 입어졌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불쌍한 자식. 내 자신을 불쌍한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드는데 내 공의와 정의로서 너에게 장가들면 내 공의가, 나의 정의가 너는 못 살아. 나의 절대적인 정의, 나의 절대적인 이 공의 속에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서 긍휼과 은총을 입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살마. 내가 너에게 장가들마.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들겠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들어서 나하고 평생 사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입히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절대적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나는 점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너는 그 모양이야. 내가 알아. 너의 성격도 알아. 너 아주 급한 성격 내가 알아. 너 결단하고 돌아서면 무너지지. 내가 알아. 나 알아. 내가 너 용납한 거야. 너도 인정해. 너 인정해야 돼. 네가 너를 인정해야 돼. 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역사냐면요, 이번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 본성적인 믿음 생활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인 믿음 생활의 종교 생활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구에게?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이 누구예요? 본성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왜? 본성은 자기가 상황적으로 불리하고 이태로면 엎어버립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본성이에요. 그리고 종교생활도 자기 본성의 욕구와 욕망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본성을 거스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데 어떤 역사에 어떤 복음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는 죄 씻음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씻음은 왔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참마음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이 워낙 수준이 높아요. 모세 율법을 무게다 넣으면 10톤인데 예수님의 율법은 저울에다 올려놨더니 10,000톤이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4절에 너 이웃 사랑하고, 모세 율법은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 정말 이웃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원수는 뭐 할 줄 알아요? 미워할 줄 알아요.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이게 옛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원수 사랑해라. 너 핍박한 자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좀 봐. 하나님은 얼마나 온전하냐면 북한 땅에 똑같은 햇빛을 줘. 일본에 10,000가지가 넘어요, 우상이. 10,000가지가 넘는 우상의 도상이 일본이에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햇빛을 줘요. 비도 줘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안수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똑같은 햇빛과 비를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기도 동일하게 줘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손가락질한 저 세리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사랑한 자는 사랑할 줄 알더라. 짐승도 자기 새끼는 되게 사랑하더라. 목숨 걸고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이루냐면, 네 원수 사랑해, 너 핍박한 자에서 기도해. 그러면서 결론이 48절이에요.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성막,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로 다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면,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죽는다고 법이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이.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예수님의 율법은 미련한 놈 나가, 쓸데없는 놈,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욕하면 사형이 당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살인해야 살인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아이고 저 보기 싫은 게 또 있네, 아니 여기 오니까 또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여기 앉아있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똑같은 살인죄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같이 찾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띄우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왜 찾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믿음이 안 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12절만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된 성령의 법이, 이 생명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법이 네 속에서 우러나와서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네 입에서 말과 네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저 양반 잘못해서 뭐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그르치고 잘못된 그 허물과 죄를 내가 돌보질 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하고 감싸는 거, 살려주는 거, 회복시키는 거, 회개해주는 거, 회개하게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정죄해서 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복음은 참 저 죄로 인해서 나를 보게 되고, 저 죄로 인해서 구원이 감격스럽고, 외로 저 형제, 저 자매의 잘못이 내 탓으로 나의 부족한 기도였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둘러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랬을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수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워서 구원받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법,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이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입니다. 예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해낼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국률이 나가고 생명의 성령으로 사랑이 나가고 거룩함이 나가고 진실이 나가고 참된 아가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모든 성경은 생명이라고 끊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이제는 묶었어요. 생명된 성령의 법,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다 대체 나가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런 은혜.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이는 뭡니까? 하나님이니.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항종직이,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종교생활, 구원, 거듭남을 쪼그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큰 변화가 있고, 지금 사방 우방에 쌓여있는 이 문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질 때 싹 바뀌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 모든 사방에 우겨싸는 이 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하반절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내가 온전한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은 무슨 성품이에요? 섬겨지는 성품이에요. 오늘 종교인들은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움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쁘신 소원과 뜻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듯이 나의 모든 걸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